우리 특히 수능 보는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좀 더 힘차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 따라하라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뜻과 마음과 같아진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히 고3 랩런트들 이제 심장이 작아지기 시작했죠. 예, 막 누가 확 잡고 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항상 제가 서론을 보통 얘기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말씀을 지난 주간 강단을 두고 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강단에서 세상과 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야 될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은 흑암 문화라고 하지만 그 흑암 문화에 내가 휩쓸리기 싫어서 단절시킨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그 세상을 우리가 밟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어둠이 현장에서의 어둠이 무너질 거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3 랩런트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은 이 대학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해서 응답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이미 여기 했으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요. 희철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이렇게 대학을 넣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장 원하는 대학, 제가 봐도 집에서 가장 가깝고 좋아요. 그게 이제 동아방술예술대학교인데, 그 예비가 거의 저 뒤인가 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곳이 이제 대림대인데, 상처도 안 받잖아 봐. 대림대인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학은 이 대학인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합격시키고 보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희철이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고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라고 믿음 나름 있다고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고3 랩런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려운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오죽하면 교회 선생님들에게도 말 못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끙끙끙 앓고 있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현장 살릴 빛으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 그렇다면 빛을 가진 내가 그 빛을 증거해야 되기 위해서 지난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어두컴컴한 그 골목에 가로등이 탁탁탁 있으면 밝죠. 근데 가로등은 서 있는데 그 가로등이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빛으로 서 있는데 내가 빛을 밝히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비치고 말로만 절대 망대지 내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선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 밝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영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살릴 빛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파송해 놨는데 도리어 세상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악돼 버려요. 휩쓸려 간다. 제가 대학 현장에 갈 앞으로 우리 많은 후대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고3 랩런트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인 힘 얻고 출발해야 돼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호화스러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임을 갉아먹고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선악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많은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올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인이라는 그 딱지를 탁 이제 붙이고 이제 세상 현장에 마음껏 나아간단 말이에요. 거리낌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이 언약 붙잡지 못하고 나가면 다 장악돼 버려요. 내가 뭘 때문에 이 학교로 왔는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생각을 먼저 지키시길 바라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못 지켜요.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여기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 따라 대림동산이라고 저기 현장에 매주 토요일 가는데 한번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지껏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생각대로 된 게 많아요? 생각대로 안 된 게 더 많아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았더라고. 내 맘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염려하지 마라를 365번 나온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대요. 그래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365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이 염려할 일이 생겨요.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의 갈등들, 위기들 생긴다니까. 여러분 때에 우리가 지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고민과 갈등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갈등,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 보일 거예요. 있다니까. 염려할 일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이 염려는 불안함에서부터 와요. 이 염려는 같은 말로 두려움에서 와요.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된 순간 어떻게 됐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비하여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염려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나하고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내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들 때마다, 내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빨리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에요. 문제 같지도 않은 거 문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 사단이 틈타요. 사단은 반드시 이 틈을 노리고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틈을 두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행복함과 그 평안함 속에서 이번에 수능에 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보다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평안하게 가십시오. 이거 복음 떠나서요,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임하면 원래 되던 것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마음 편하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배경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보시길 바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못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나라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경험이 앞서고요, 하다못해 내 불안이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대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것으로 내 모든 문제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왜 똑같이 출발하고 왜 똑같이 바라봐요? 여러분 달라야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바라보고 출발하세요.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빌립보서 지난주 말씀처럼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도리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도 뭐라고 했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틈타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도 믿음.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현장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거 하는 거야. 자꾸 내로 시작하는 거야. 나로. 근데 나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면 감사한데 해결 안 돼. 염려만 더 할 뿐, 불안만 더해질 뿐, 문제는 갈수록 더 생길 뿐.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타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 현장 밖으로 나가는 것과 말씀 없이 그 현장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그토록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부딪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 잡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안 살아봤잖아. 살아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는지.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붙잡아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여러분 눈에 보이게끔 성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말은 뭐예요? 지구가 다 사실이고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에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성취하지는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언약으로 심고 그 언약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지만 그냥 듣는 걸로 족하고, 그냥 오늘 예배 나온 걸로 족하고, 그냥 오늘 교회에서 잠깐 주일 섬긴 걸로 족한다? 아무리 해보세요. 말씀 성취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좀 심한 말로 죄송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무당집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진짜요,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봤잖아요. 오래 교회 나오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 분들이 교회에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몇 번 만나봤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제는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제는 나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성취돼요. 그거 한 번만 맛보고 가야지. 그거 한 번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성취시키는데요, 성취가 되는데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 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반드시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 보세요. 말씀 붙잡고 간 모든 현장, 노예된 현장, 포로된 현장, 속국된 현장, 그 모든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 잡고 여러분 현장 간다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장을 회복시켜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딱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가? 믿는 자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도 수준 때문에, 나 초등학생이면 모르겠어. 새신자들이면 좀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가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창 기도를 잘 모를 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성구주를 막 써가면서 찾았어요. 담났어요.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주시는 모든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다 줬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키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리를. 보좌의 열쇠의 키를 여는 비밀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준 건 알겠어. 그 준 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없어서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만 응답 못 받아. 그게 뭐예요? 언약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 그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음성이.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라고 하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절대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걸 보고 그게 성령 인도예요.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져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해져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이렇게 성령 인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어요? 그게 전부 응답으로 확인되고 말씀으로 성취됨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제는 축복이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다니엘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언약 잡았는데 왜 언약대로 성취가 안 되고 다 잡혀가고 다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네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세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위기조차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위기라고 표현하고 문제라고 표현하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어떤 것도 문제 안 됐잖아요. 도리어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기도했어요. 그죠? 걔네들이 죽음이든 사자굴이든 뭐 땅 파고만 땅에 들어가든 아무 그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똑같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건 누가 하나 빠져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 되길 원하시느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증인이 되길 원해요. 그죠? 증인은 나타나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품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는데요, 특히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증인이 되길 원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감사는 당연해요.
제가 이 구원의 감사가 맨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구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이번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때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원의 감사가 제가 어찌 그래 크게 다가온지 몰라요.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내가 진짜 이 구원의 비밀이 없었더라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비밀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구원의 감사는 물론이고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죽으신 이후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요? 모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내게 있는 이름, 이 복음의 능력의 증인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래요. 그때서야 염려도 염려가 아닌 것이 되고, 그때서야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다 무릎 꿇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요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래요. 마지막 11절의 말씀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 되길 원해요. 고3 랩런트들 특히 앞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 현장에 파송되어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뭘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나가야 돼요. 고3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결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광고가 안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려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과일도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새 생명을 살리기 원해요. 우리 이제 연말 다 돼갑니다.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모늘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이었죠. 제가 미션 맨날 여기 보니까 있대요. 자, 3명 교회화 시킨 사람. 여러분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지시길 바래요.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께서 진짜 한 영혼,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원래 추수감사주일 날 오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몇 번 포럼했죠. 택배, 우리 택배로 만난 인연, 오늘 그 남편분까지 해가지고 한 가정이 오늘 오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 추수감사절 날 초대했는데 오늘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 예배 때 이제 오실 건데요. 일단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야 돼요. 특히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현장에서 정말 구원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고3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